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다 평안하셨죠?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몇 권의 책을 읽다가 우리 온라인 성경 공부 주제인 리플렉션 타임에 어울릴 만한 좋은 글들이 있어서 몇 가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조정민 목사님의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포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어느 지점에 서느냐에 따라 정경이 달라지고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경이 보이지 않으면 전망대를 바꿔야 하고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어디에 지금 서 계십니까? 또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에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또 내가 지금 보는 관점이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글을 갖고요. 두 번째,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 몸이 건강할 수 없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삶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몸도 삶도 절제와 인내로 지킵시다. 예, 먹고 싶은 거 참는 거 참 힘든데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말 막 못하는 것도 정말 힘들죠. 그런데 그거를 다 하면 삶이 건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또 인내하는 거 중요한 얘기 같아요. 세 번째, 시험은 통과해야 하고 시련은 이겨내야 하고 유혹은 거절해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시험, 어려운 시험 다 통과하고 또 시련도 어려운 시련 다 이겨냈는데 유혹, 그냥 작은 유혹, 또 어쩌다가가 아니라 그 날마다 오는 그런 유혹들을 거절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놓치고 마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유혹을 거절하는 연습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성품이 더 나아지지 않으면서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높아지는 것은 더 위태로워지는 지름길입니다. 거짓된 성품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상한 밧줄을 타고 암벽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성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성품하고 인격이 잘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성공부터 하면 오히려 그 성공이 그 상한 밧줄처럼 돼가지고 나중에는 끊어지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품과 인격도 잘 다듬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누군가를 끝없이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나의 완벽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혹시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것보다 좋은 마음 먹고 사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음식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 좋은 마음을 먹고 사는 것이 더 건강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 우리 영양가 있게 우리 섭취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나의 위치와 나의 관점들, 또 나의 마음들, 또 내 실수들, 또 내 습관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깨달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앞으로의 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심령이 가난한 복, 8복 중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복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를 우리가
원어를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심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푸뉴마는 호흡, 바람 또는 성령 이럴 때도 쓰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령은 영혼, 마음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쓰이고요. 두 번째로 가난은 무슨 뜻일까? 푸터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하는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 완전히 파산됐거나 그래서 남의 도움 없이는 완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거지 나사로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얼마나 불쌍한 거지인지 한번 보세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이 나사로가 지금 가난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두 번째로 그 자기 전 재산 두 렙돈을 하나님 영계보에다가 그 헌금함에다가 바친 그 과부 여인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 12장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가 두 렙돈이었어요. 이 렙돈이라는 화폐 단위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적은 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어서 그 믿음이 크므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서 가난은 이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로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뭐냐? 그 뜻을 보십시다. 뜻이 왕권이 미치는 범위. 여기서 왕권이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갈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해요. 가면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곳은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축복의 개념이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 구절을 이제 해석해 보면 자,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원어로 보면요. 원어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은 서술문이 아니라 감탄문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감탄문이라는 거. 그다음에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여기서 복이 있나니 이게요. 우리 한글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 원어로는 맨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복되도다 혹격이죠. 감탄문에 나오는 혹격.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원어의 그대로 의미가 그렇고요. 뒤에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말 전에 뭐가 나오냐면 호티라는 헬라어 접속사 그 뜻이 왜냐하면 그게 우리 그 번역 성경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어에는 이 접속사 왜냐하면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것을 그래서 원어의 의미로 해석해 보면은 이겁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팔복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 그게 복이냐?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복되도다 여기서 복과 동격 똑같은 복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똑같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의 의미가 뭘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 보시면 제가 네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풀면서 그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자,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하죠. 그 상한 심령이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상한 심령으로 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그 모습을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통회하는 마음,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짓고 통회하는 그 장면 아닙니까? 이 통회하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자기 죄를 알게 됐어요. 깊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죄가 뭔지 발각이 되니까 저희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지, 왜 이렇게 나약한지, 더러운지, 이거를 정말 빡 깨닫고 괴로워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 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능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그래서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야지 저같이 무능한 사람을 보내시면 됩니까? 이런 지금 장면이거든요.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장면에서 이렇게 주석을 얘기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자만심과 자기 의존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철저한 무능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무능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보니까 내가 너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상태, 그것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문제를 보니까,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다릅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한번 9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이 어떻게 틀린지 한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9절에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권면의 말씀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은 잘했죠.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은 다 11조를 내고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잘했어요. 행위적인 신앙생활도 잘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뭐예요? 13절에 감히 하늘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던 세리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존 스토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파탄,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것이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게 이거 같아요. 내가 무엇을 섬겼는지 또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그거를 자백하는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시 죄인입니다. 역시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영적인 겸손, 파탄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 이야기인데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봉독할 때에 탕자가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까를 한번 맞춰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탕자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해서 이제 가출을 해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다가 어떻게 돼요? 돈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궁핍한지라 15절을 보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돼지를 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뭐예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가 배로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돈 떨어지고 배고프니까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심령, 마음, 영혼도 가난하다는 의미지만 내 환경 또는 뭐 이따 얘기하지만 뭐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족했을 때 그때 내 자신을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문제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에요. 첫 번째, 자신의 죄와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식한 사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무능해. 이거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회개하면서 뭐예요?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이거를 인식했으면 그냥 포기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니까 탕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한 은혜를 얻은 사람 여기까지.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여러 사람들의 이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아니 그전에는 뭐 죄를 아무리 짓든 또는 뭐 능력이 없어도 막 그냥 교만해서 막 그렇게 살다가 도대체 어떤 일로 인해서 이걸 깨닫게 돼서 하나님 앞에 왔는가? 그런 걸 보면 뭐 대체 이런 경우 같아요. 완전히 돈이 다 없어졌다든가 사업이 망했다든가 또는 건강에 완전히 어디 뭐 암 걸렸다 이상이 있게 됐거나 또는 인간관계에 의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막 했는데 실패를 경험했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는 뭐 이래저래 막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방황하다가 극단적인 선택 뭐 자살도 있고 이혼도 있고 또 뭘 버릴 수도 있고 또는 뭘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어떻게 그 이후에 깨닫는 어떤 감정의 변화 그런 거를 통해서 또 심령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날 문득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학벌, 지식, 재물
또 내가 쌓은 업적, 공로, 뭐 성공,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뭐 이런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을 또 느꼈을 때 또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복? 심령이 가난한 복.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팔복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이미 주신 복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이런 삶들이 힘들었을 때 그 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다시금 철저하게 자신의 죄와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냐, 무엇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팔복 중에 왜 심령이 가난한 복이 첫 번째 복이었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팔복은 순서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다음 주에 살펴볼 애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온유할 수가 있고, 이렇게 8가지 복이 다 순차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왜 심령이 가난한 복이 첫 번째 복일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모든 복의 열쇠다. 모든 복의 첫 단추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쉽게 이해를 들자면 제가 이런 예화를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벤저민 프랭클린 아시죠? 그 미국 건국 초기에 대통령은 아니고 그 정치 지도자죠. 그분이 그 $100짜리에 나오는 그분이고, 또 그 피레침도 발명했고, 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다초점 이 렌즈도 발명한 분인데, 이분이 학교도 그렇게 많이 안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22살 정도 때 이분이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그래서 12가지를 쫙 정리해가지고 했대요. 자, 그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덕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씩. 자, 첫 번째, 절제한다. 나는 절대 과음하거나 과식하지 않겠다. 이게 22살 청년이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침묵하겠다. 도움되지 않는 말은 안 하겠다. 또 세 번째, 질서. 인생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다못해 물건도 제자리에다가 놓고 일도 알맞은 시간에 딱딱 그때마다 질서 있게 해야 되겠다. 네 번째, 결단. 해야 하는 일은 꼭 완수해야 된다. 절약. 비싼 것은 절대 사지 말자. 또 근면. 시간을 절대 헛되이 쓰지 말자. 성실. 남을 해치는 책략을 사용하지 말자. 정의.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은 하지 않겠다. 또 중용. 극단적인 것은 피하겠다. 또 10번째, 청결. 몸이나 옷이나 집은 절대 불결하지 않게 청소 잘하겠다. 또 11번째, 평정.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말자. 또 12번째, 순결. 성을 남용하지 말고 가정과 또 우리 자녀를 낳는 일에만 사용한다. 이렇게 건강과. 그래서 이 12가지를 놓고 잘 살았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 12가지를 딱 해놓고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여기서 더 애드해야 될 게 있느냐,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좀 고쳐달라. 이랬을 때 그 목사님이 13번째 덕목을 가르쳐 줬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겸손. 그러면서 프랭클린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겸손이 없으면 이 12가지를 못한다.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그러겠다. 내 마음이 교만하거나 오만하면 여러분 이 12가지가 되겠습니까? 보시면 늘 내가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늘 겸손하게, 인간적으로 지금 봤을 때 이런 겸손해야지 이런 12가지 좋은 덕목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그 축복의 가장 근원, 그거는 뭐냐? 아까 우리가
살펴본 내 마음이 가난해서 오직 뭐예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보이는 거. 내가 너무 무능력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이 심령의 가난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은 열쇠는 첫 단추는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왜 첫 번째 복이냐? 이제 이번에는 아까는 복이었다면 두 번째는 구원이에요. 이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연옥이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캐톨릭에서 말씀하는 그 연옥 교리. 그게 뭐냐면 이 천국하고 그다음에 지옥하고 중간에 이 연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천국 가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지옥 가기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중간적인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이 연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옥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정화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정화시키다.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이제 그런 교리가 연옥인데요. 자, 이 연옥 교리의 가장 여러분 그 핵심 그 근원 교리는 뭐냐면 공적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그 캐톨릭 성당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성도가 문 열고 들어가 가지고 그 사제 신부님 앞에서 그 조그만 창문 딱 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부님이 그러면 뭐뭐 이거를 해라. 그러면 그 죄가 씻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연옥교리란 뭐냐면 반드시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씻는 거의 방법이 뭐냐면 공적, 선행, 착한 일 또는 섬김, 봉사 또는 기도 또는 헌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적을 쌓으면 그 죄가 다 씻겨진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또는 우리 어린아이가 자기가 입으로 주라 시인하지 못하고 그러고 이제 어떻게 사고로 죽었어요. 이랬을 때 다들 뭐라고 연옥가 있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 부모나 자녀들이 그 부모님과 그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대신 기도 많이 하고 헌금하고 그 헌금이 바로 면죄부 아닙니까? 면죄부.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제 그런 교리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구원의 열쇠, 구원의 첫 단추가 만약에 여러분 내 공적이라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있는 거죠?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교리는 뭐냐면 이신칭이죠.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의롭게 된다. 믿는 거예요. 이 신, 믿을 신. 뭘 믿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공적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죄를 내가 씻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서 그래서 씻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 주셨다. 그것을 뭐예요? 이 시간에 지금 현재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로 끝. 그러면 뭐예요? 의롭게 되는 거,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복. 왜?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내 죄를 왜 씻어야 돼? 내가 못하러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거든요. 그러나 천국을 가거나 연옥이 아닌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로 가려면 먼저 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덧붙여서 꼭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 구원은 누가 대신 못 해줍니다. 아무리 자녀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내 대신 그들의 기도와 봉사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일은 전혀 없어요. 또 구원은 반드시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내 호흡이 있는 날 동안이에요.
내가 딱 숨을 멈추면 그러면 구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내가 내 마음과 입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입으로, 옆 사람의 입도 아니에요.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 기간이 언제냐면 죽기 바로 직전까지. 그게 마지막 맥시멈인데, 늙어서 그때 가면 얼마나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겠습니까? 젊었을 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정말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천국과 같은 기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완성된 천국, 그 천국에 우리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방송이 나가고 이제 몇 성도님들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좋네요. 뭐 그런 글들 많이 오면서 제가 인커리지가 돼가지고 신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이 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질문이 생기거나 또는 뭔가 저랑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을 주세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고, 또 통화하면서 좀 더 세부적인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이거 직접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 여러분 좀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날 배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틀어드릴 찬양 제목은 이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 또 꽂힌 노래입니다. 꽂힌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 요즘 말씀 묵상하시면서 앞으로 내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시고, 또 내 못난 성품이 다듬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처럼 닮아지고, 그리고 나의 무능함이 또 성령님의 권능으로 체험을 받아서 정말 힘이 있어지고 또 원숙한 그런 능력들이 다 돼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또 우리가 한층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평안을 누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또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